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또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흑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 예언이 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흑암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흑암 중에 거한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파들은 저 북쪽 끝에 이스라엘 영토 중에 북쪽 끝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이 지파들은 소위 말해서 피해의식에 쩔어 살았던 지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 첫째는 북쪽 변방에 있다 보니까 항상 외적의 침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수시로 당하는 동네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서러운데 밑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든지 유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번화했던 곳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무시당하는 동네입니다. 오죽 동네가 안 좋았으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에서 왔다는 소리만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아예 제꼈다고요. 거기서 무슨 지도자가 나오고 무슨 메시아가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출신 동네만 놓고도 아예 무시를 할 정도로 외국에서도 수시로 쥐어박히고 국내에서도 무시당하는 동네, 그 동네가 바로 납달리 스불론 땅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흑암에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라고 봐야 돼요? 항상 피해의식에 쩔어 있고 흑암에 있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고 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동네, 여러 가지로 무시당하는 동네가 바로 갈릴리 지방 납달리 스불론 지방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것을 놓고 큰 빛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방 사람들은 바로 이런저러한 이유로 우리는 흑암 속에 산다, 무시당하고 산다, 희망이 없다 그러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원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지요. 우리도 재물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지위가 낮아서 출신 배경이 안 좋아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시당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흑암 속에 넣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정말 흑암 속에 빠뜨리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원인은 뭐냐?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고 큰 빛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잘한 빛들은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가 대박 맞는다거나 또는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잠깐 나라가 살기 좋았다던가 이런 잡다한 작은 빛들은 있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작은 빛이에요. 오래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도 못해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과 그 능력을 맛보게 하려면 큰 빛이 와야 되는데 그 큰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큰 빛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서 내용을 보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지 말고 뭐 해라? 사람을 낚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놓고 오해를 해요. 이렇게 호객행위하듯 여러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사람을 낚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해서는 그거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하면 지금 여기서 이 낚는다는 의미는 사실은 건져내고 구원한다는 의미가 더 크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바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는 살아 숨쉴 수 있고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바다가 정말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물속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건져내는 방법은 주의 능력과 주의 기쁨과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방법은 바로 복음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뭔데요?
예수님이 큰 빛이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느 교회 건물이 멋있고 거기에 어떤 목회자가 있고 거기에 누구누구가 다니고 이게 지금 큰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큰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도 가지고 있고요, 저것도 가지고 있고요, 뭐 얘기 많이 하지만 그 모든 소유가 예수님과 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떤 엉뚱한 일을 할까요? 모여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봐요.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파들이 있었어요?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끝내 무슨 파도 나왔다고요? 나는 그리스도파, 예수파까지 나왔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파가 나오는 현상은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에요. 예수파가 나오는 순간 예수파 외에는 다 마귀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극단적인 파벌 현상이 생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쪼개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바라보라고 나왔는데 사람 바라보고 쪼개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소위 말해서 목소리 큰 사람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사실은 각계각층의 어른들이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제가 말하는 어른들이라는 거는 단순히 연세가 많은 분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100년이 넘은 교회에 갔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에 갔는데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하면 거기에 하얀 백발에 어떤 아주 꼿꼿한, 아주 그냥 걷는 모습도 꼿꼿하신 아주 키 작은 분 한 분이 그 교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저분이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하고 자세히 보니까 대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총장까지 역임하신 그 교수님이 그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머리 하얀 백발이 돼가지고 꼿꼿한 모습으로, 연세는 드셨으나 아주 그냥 포스가 느껴지는 모습으로 그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오셔서 어디 앉으셨을 것 같아요? 뒷자리에 앉으실 것 같아요? 앞자리에 앉으실 것 같아요? 맨 앞자리에 딱 앉아 계세요. 전 그 교회에 목사님 보러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제가 만일에 그런 교수님 맨 앞자리 딱 앉아 있고 그 저보러 맨날 설교하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거예요.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니까 누구보다도 그 교수님이 제일 먼저 그 설교하신 목사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연로하신 그 국내 신학계에서 손꼽히는 교수가 가서 은혜 받았다는데 뒤에 사람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다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가는 거죠. 그 교회에 은혜 넘칠 것 같아요? 안 넘칠 것 같아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제가 젊은 시절에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흠 잡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뭐가 문제였고요, 뭐가 문제였고 설교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충분히 그 교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전폐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뒤에 사람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어른은 바로 각계각층의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일은 칭찬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의미에서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맨날 학생 구박하고 너는 왜 이 모양이냐 하면 그 교실은 굉장히 암울한 교실이 돼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맨날 칭찬해주고 칭찬받지 못할 거 꺼내가지고 칭찬해주고 칭찬해줄 거 없나 열심히 찾아서 칭찬해주고 하는 교실은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파가 왜 생기느냐 하면 어른들이 자기 인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파가 생기는 거예요. 어른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낮아지면 파가 생기다가도 많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칭찬해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도 소위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스타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우리 교회에 그야말로 최고다 하고 내놓을 분야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아끼면 어느새 최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최고의 교회, 최고의 인재, 최고의 성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또 주님의 나라의 보화는 우리가 가꾸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서 우리 교회 속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꾸는 것입니다. 보화를 딴 데서 찾지 말고 옆에서 가까운 데서 찾아보세요. 제가 칭찬 얘기해드렸는데 교회에 와서만 칭찬해서는 안 돼요. 어디서 칭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제발 다른 건 전략해야 되겠지만 칭찬만은 좀 낭비를 해보세요. 특별히 이 설을 맞이하여서 요즘에는 강 큰 남자분들이 많이 줄긴 했는데 설을 맞이하여서 우리 여성 특별히 어머니들께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집안에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칭찬 많이 해주세요. 각종 통계를 보면 설날만 지나면 이혼이 급증하고 뭐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희 교회에는 설날 지나고 나면 더 밝아지는 교회, 더 사랑하는 교회, 더 힘이 솟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많이 가진 것으로 빛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오셔야 빛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빛이 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화평이 있고 서로 사랑해야 빛이 생기는 것이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헐뜯는 곳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싸움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주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는, 합당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합당한 일터가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